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정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기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결정한 거지, 내가 결심한 거지.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대.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한 건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건데,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건데,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건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믿음 내가 만든 건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고뇌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니까요. 나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가 충돌을 하거든요. 이해가 충돌하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수많은 답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대답이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온갖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아마도 그도 고민하고 고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무엇이냐?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목사님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고 있고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나랑 우리 아들 정도만 예수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데 우리 형제들, 언니, 오빠들 다 예수 안 믿고 지금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있거나. 우리 김순녀 권사님 지난주에 장례식장 갔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키우셨을 땐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장례식을 보니까 10형제야. 이 가족 다 모이려면은 여러분 그 펜션 한 10개는 빌려야 될 것 같아. 그죠? 펜션촌을 다 빌려야 될 것 같아. 이야. 첫날에는요,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10형제의 손님들하고, 거기에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다 컸잖아요. 막 거기 또 손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아줌마들 다 간 다음에도 음식이 다 없어가지고, 컵라면까지 막 사갖고 와가지고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 아직 예수 영접 안 하신 형제들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 김순녀 권사님만 먼저 부르셨을까?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남편은, 아직 우리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예.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조언교회로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낙심하여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거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네. 그렇죠. 야,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됐잖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잖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했어.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거든요. 회사에 사람 하나 잘 데려오면요, 그 회사가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해요. 야, 그 집안에 며느리 잘 들였다. 야, 며느리 하나 잘 들였더니 그 집안이 잘 살잖아. 며느리 역시 며느리 잘 들여야 돼. 옛날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죠? 직장에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회사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의 통로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선포해요.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축복의 통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나 때문에 내가 며느리인데 이 집안 잘 들어와서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것도 복의 통로죠.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우리 집안은 가문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 직장 동료를 살리고요. 그렇죠. 내 친구들을 살리고요. 내가 만났던 나와 함께 기쁨과 그리고 삶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보여줬고요, 야곱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요셉은 여러 차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복을 받았어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든지 잘 술술술술 풀려지는 그러한 풀리는 복,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데,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요셉은요,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고 그에게 큰 믿음이 있고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형통의 복을 주신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잘 풀려게 하시는구나. 요셉을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형통의 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영혼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잘 돼야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오. 믿으시면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보니까 지만 알아. 에이, 꼴배기 싫어. 안 줘 임마. 예. 지만 잘 되려고 그래. 그 꼴배기 싫어서를 안 준. 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 지만 알아. 지만 입인가? 지밖에 몰라. 그러면요, 뭘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고 싶어. 하나님은 뭐 다 마음은 다를까? 하나님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한테 막 잘해. 예.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 하나님 영접하라고 그러고, 예, 예수가 길이라고 그러고, 기도가 답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 것마다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되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통의 복이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애굽이 살아나게 하시고 애굽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가정에서도 형통하고, 학교에서도 형통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밤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답을 잠언서 11장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요셉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도자, 전도자,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 축복이 임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하나쯤이야. 그죠?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들어는 보셨죠? 이 뜻이 뭐냐 하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코람데오 선언을 하래. 그래서 이걸 왜 하나 그랬더니, 중간고사 볼 때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리포트 낼 때 다른 사람 거 베껴 쓰지 않겠습니다. 코람데오 선언을 하래.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만 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자격증 따니까 제 친구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자료 달라고 나보러 자꾸 PPT 달라고, 그거 동영상 달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마지막 졸업식 때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간 이유는 그거 받으러 간 거예요. PPT. 그거 없으면 수업을 못 하니까. 동영상 없으면 수업을 못 하거든요. 책 봐도요, 뭔지 하나도 몰라. 여러분, PPT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내가 무슨 선언했어요? 코람데오 선언했거든. 야, 안 되나. 코람데오 선언해서 줄 수가 없어. 친구끼리 좀 주면 안 되냐? 나도 좀 그거 보고. 그거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야. 코람데오 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컨닝도 못해. 사실은 이거 수업 시험 이거 2-3일 동안 밤샜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책상 앞에다 좀 써놓고 컨닝 페이퍼를 좀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코람데오 선언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양심에 찔려가지고.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정직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코람데오한 사람들의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니까 그 정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읍이 복을 받아. 가정이 복을 받아.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남의 얘기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지. 그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제발 좀 심판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래? 의인 50명 찾으래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30명 찾으래요. 20명 찾으래요. 10명 찾으래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됐잖아요. 급하게 아브라함의 사촌 롯만 어떻게 했어요? 야, 너라도 빨리 빠져나와라. 근데 끝까지 미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은 어떻게 미련 있는 그 번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 뒤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성읍이 복을 받는 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이 두 성이 불바다가 되진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성읍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성경의 역사는 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영혼 살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흥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느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이 진흥하여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을수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 코람데오의 삶. 아멘입니까? 그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냐? 네, 제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11장 24절 25절 여러분
잠언서 11장이 축복의 통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에요. 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알려주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24절은 구제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 사람도 풍족해지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도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도 윤택해지는 1+1의 삶을 살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누가 봐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 자녀, 힘, 건강, 재능, 지식, 이걸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돈 있어봐야 얼마나 돈 있겠습니까?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신 것들 그저 잘 관리하면서 살다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구제의 삶이요, 선교의 삶이요, 남을 돕는 삶,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도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아는 사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욥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죠.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땅인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져? 아마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깨닫지 못했으면 요셉은 벌써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이, 욥기서에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아내가 침을 뱉고 떠나가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너 꼴 좋다, 교회 다니더니 그거 뭐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니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너 그 뭐냐 다 망하고, 교회 다닐 필요는 뭐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 옆에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욥은 견뎌냈잖아요. 물론 괴롭기도 했어요. 욥이 막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원통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가슴을 막 토로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니까 오늘 1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남을 도왔더니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1+1의 삶이 열려진다는 사실.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나도 윤택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자도 복 주시고 중보기도의 대상도 복을 주시는, 우리 기도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보기도가 참 좋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되고
호람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생명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만 받다가 가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삶, 구제의 삶 살게 해달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